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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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었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우리 이번 주 우리 학생처 설교 본문 어딘지 다 혹시 아세요? 어디였죠? 사자굴 거기 아니에요? 사자굴. 사자굴. 이렇게 얼굴 표정이 많았어요. 지친 표정. 사자굴 안 해. 왜 이렇게? 아니 사자굴이잖아요. 사자굴. 맞아요, 사자굴. 사자굴에 들어가려면 일반인은 그냥 들어갈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뭐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아마- 믿음도 믿음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니엘의 담력이 엄청 강했던 것 같아요. 담력. 네, 담력. 사자도 뭐 굴하지 않는 그런 거죠.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들어갈 수 있죠. 담력이 돼요? 그 정도? 그렇죠. 아닌 것 같은데. 담력 좋습니다. 담력 좋다. 그러면 이번에 그 지주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담력 담력. 괜찮은 것 같아요. 담력 테스트. 담력 테스트 약간 그런 쪽으로 가면 담력 테스트. 담력 괜찮은 거. 뭐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뭐 이런 거 아니죠? 고소공포증 있어가지고 저도 있어요. 우리 다 있어요. 고소공포증 빼고 갔어요. 3층 높이만 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오케이. 우리 할 수 있는 거. 그러면은 우리 한번 담력 훈련 테스트 한번 해보러 가시죠.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합시다. 자.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가운데리 학생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자의 품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품격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품격이라는 말은 사전적 정의가 사람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너 품격 있어 보인다 라는 말이 어떨 때 사용하는 말일까요? 전도사님이 이것이 궁금해서 네이버에 검색해서 찾아보다가 어떤 중학생 친구가 지식인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이 있어서 한번 캡처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친구는 자신이 평소에 품격이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그 말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 지식인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식인이 이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선 우아하게 행동한다는 뜻인 것 같네요. 또는 격식을 차린다거나 어른스럽게 그리고 성숙하게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 친구는 평소에 중학생답지 않게 우아하게 차려 입는다거나 어른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격식을 갖추고 성숙하게 행동을 하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너 품격이 있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이 고등학생 때 SBS에서 방영한 드라마 중에서 신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4명의 남자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모두 40이 넘은 꽃중년들로서 그들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의 줄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남자 주인공들이 어떨 때는 여주인공과 달달한 사랑을 하다가 또 어떨 때는 이별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인생의 성공가도를 막 달리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인생의 쓴맛을 맛보게 되고 아주 우여곡절이 많은 그들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이 드라마의 제목처럼 신사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뚫고 지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신사의 품격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드라마였습니다. 이처럼 신사로서 갖추어야 할 품격이 있듯이 신자로서도 갖추어야 하는 품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신자의 품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지배가 아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던 때입니다.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은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3명의 총리를 두어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처럼 높은 직위를 다니엘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능력을 인정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고 탁월했던지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면 다니엘의 능력이 다른 2명의 총리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 다른 2명의 총리들보다 그 능력이 너무나 뛰어났던 탓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온 나라를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2명의 총리는 이에 질투를 느껴 그의 잘못을 찾아내어 그를 고발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2명의 총리는 그동안 다니엘이 나란 일에 있어서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문서에도 다니엘이 행한 실수나 잘못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신자의 품격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고 인정받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정이란 것은 이 세상에서 쌓은 공로나 업적에 대한 그러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척, 거룩한 척 하지만 교회 건물 밖을 나가는 순간 180도 확 바뀐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은혜롭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던 학생들이 학교에만 가면 친구들과 나쁜 짓을 하고 세상 친구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학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대면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대면의식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있을 때만 거룩한 척하고 교회 밖을 나오는 순간 내 마음대로 인생을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교회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만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에 있을 때나 학원에 있을 때나 다른 어떠한 곳에 있을 때에도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대면의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을 지켜보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 있을 때나 다리오 왕의 궁전에서 일을 할 때나 항상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떳떳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무언가를 찾는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지켜보신다는 대면의식을 가지고 교회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도 뭔가 달라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품격을 갖춘 삶입니다. 결국 다니엘의 잘못을 찾지 못한 두 명의 총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그들은 왕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왕께서 한 가지 법을 세우시고 엄하게 명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 법은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법은 통과가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은 하루도 빠짐없이 항상 집에 있을 때 골방으로 들어가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걸리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는 매일과 같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신자의 품격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사람의 특징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충분히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핑계거리가 있었습니다. 괜히 기도하다가 걸리면 30일이 아니라 사자밥이 되어 평생 기도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딱 30일만 그동안 하던 기도를 멈추고 30일이 지난 후에 계속 기도를 하는 것이 그에게는 훨씬 더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삶에 뭔가 바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 딱 이번 한 번만, 딱 이번 시험만, 딱 이번 과제만 끝나면 제가 교회도 잘 나가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을게요. 그러니 딱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그러나 그 한 번이 10번이 되고 100번이 되고 평생 그렇게 타협만 하다가 삶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여기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바쁘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양보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의 품격입니다. 사랑하는 학생처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신자가 갖춰야 할 품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품격은 세상에서 말하는 품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품격입니다. 그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애쓴다고 해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한 삶의 자세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의 품격을 갖춘 자들로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가은우리 학생처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자의 품격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자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세상 속에 있을 때나 언제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떳떳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가장 최우선순위로 여겨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